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4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45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행하였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지나가게 하옵시고 이제 새해 새 마음과 새 뜻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분별하고 순종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 여전히 세상은 시끄럽고 혼란하며 또한 경제적으로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또한 여러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들과 힘든 일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오히려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또한 다스림이 있는 줄로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새해를 열고 또한 새해를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뜻을 잘 헤아리게 하옵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웃을 격려하고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아름다운 생각이 풍성하게 샘솟는 그런 귀한 역사가 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에서 5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 예수님은 갈릴리를 향해 가셨습니다. 이 갈릴리는 예수님이 자라셨던 이 나사렛이 있는 지역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 고향을 향해 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고향 사람들인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일이 사람의 노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일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혈통이나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가 있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갈릴리 사람들은 육신으로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출생지고 또 어렸을 때 서로 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육신으로 보면 가장 가까운 사이이죠, 갈릴리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실상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갈릴리에 가서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막상 갈릴리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45절 말씀을 보세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환영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잘못 이렇게 지레짐작으로 잘못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읽은 45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환영했던 이유가 나와요. 45절 후반절에 보면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영접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 즉 행하신 표적들을,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 즉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표적을 보고 믿게 된 믿음을 표적신앙 혹은 기적신앙,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이 표적신앙은, 표적을 보고 갖게 된 이 표적신앙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표적신앙을 가진 사람은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표적 그 자체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신앙을 내어 버립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이 표적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바로 이 표적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신기한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한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다, 이게 믿음의 실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들, 기적들을 거기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이 비록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나 이것은 진정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죠.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자신의 집에 와서 치료해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였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한시 바쁜 상황이에요.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왕의 신의 입장에서 보면 1분 1초라도 지금 아주 급한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책망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너희는 표적신앙에 머물러 있구나. 그렇죠? 너희는 바른 믿음이 아니다. 표적신앙이다.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한시 바삐 지금 빨리 가가지고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야 되는데 예수님 사람들을 좀 책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이제 행할 일이 이 참된 신앙과 관련된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이 그냥 쓸데없이 잔소리를 한 것이 아니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분명히 가르치기 위해서 표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신앙을 책망하시고 곧바로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증거도 주시지 않았어요. 어떤 증거도 주시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만 내 아들이 살았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 자기 집의 종들을 만났는데 이 종들이 아이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이 언제부터 낳기 시작했느냐 그렇게 종들에게 물었어요. 이 종들은 어제 7시
우리 이제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는 우리 시간으로 바꾸려면 6시간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7시에 하면 6시간 더하면 13시, 오후 1시가 되는 것이죠. 어제 낮 1시부터 열이 떨어졌습니다. 종들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어제 낮 1시는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 그 말씀을 하신 때가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란 사실을 분명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다 믿게 되어요. 자, 5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사건에서 왕의 신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줘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가진 표적 신앙, 그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지만 이 왕의 신하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참 믿음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고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믿었던 갈릴리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집에 돌아갔던 왕의 신하를 통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사건은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4절 말씀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이 사건의 의미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표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 결혼식장에 가셔서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2장에 보면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근본적인 변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으로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되는 새로운 시대가 이르렀다, 이것을 물을 포도주로 바꾼 표적을 통해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갔을 때 그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다. 왜냐하면 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참 믿음임을 보여주는 표적이기 때문에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요구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표적 신앙처럼 어떤 증거나 현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았거나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도마처럼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보고 창자국을 내가 봐야지만 믿겠다, 이렇게 그런 믿음이 있죠. 봐야지만, 경험해야지만 믿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도마에게 너는 본 걸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라는 것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인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참 믿음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요구하는 참된 믿음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풍성히 누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는 그런 복된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의 신하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때에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성취될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오니 주님 2025년 새해에는 우리가 온전히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기에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어떤 조짐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라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걸 확신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가는, 정말 믿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묵은 것을 내어버리게 하옵시고 새 포도주처럼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귀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고, 또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함이 있는, 또한 가족 모두가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갈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녹아지고 사라져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된 복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흉년 가운데도 이삭을 100배나 복 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올 한 해도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지켜주옵시고 우리의 다짐을 지켜주옵시고 감사함으로 날마다 기도에 깨어 주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주님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